반갑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보고 지금 보니까 1년 만에 해가 바뀌어서 보고 있죠. 항상 연말 되면은 이제 송구영신 이야기는 늘 나오는 이야기지만 지금 이제 신년을 맞이해서 곧 또 조금 있으면 또 구정이네, 그죠? 우리는 또 설날 2번씩 하니까 설날 2번 하면은 좋은 점이 뭐죠? 떡국을 2번 먹잖아요. 그렇게 안 해 드시나요, 집에서? 항상 우리는 늘 새롭다. 1년 중에 신년만, 새해만 새로운 것이 아니고요. 매 순간순간 늘 새로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 어떤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일일이랴 만사만생, 그런 말이 있거든요. 들어보셨죠? 들어는 본 것 같은데 그게 무슨 그 노래 가사인지 경전에 나오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하루 낮 밤에, 하루 밤낮에 10,000번 태어나고 10,000번 죽는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란 일일이랴 만사만생, 꼭 나고 죽는 것이 이 한 생을 다 해서 다음 생으로 몸을 바꾸는 것만이 윤회환생이 아닙니다. 사실은 조금 더 실상에 가까운 것은 하루 밤낮에 10,000번 태어나고 10,000번 죽는다는 그게 훨씬 더 진리에 가깝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죽고 매 순간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 뭔가 고정불변한 어떤 나라는 주체가 있어서 계속 그 삶을 살고 있다고, 주체로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공부하는 목적은 결국은 그 착각을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정불변한 주체로서의 나라는 생각이 84,000 번뇌의 일체 모든 괴로움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법문을 듣고 사유를 하고 또 참구를 하고 증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서 중요한 것들은 많이 있겠지만 저번 달하고 저저번 달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내가 없는 도리, 그리고 일체가 없는 도리, 아공, 법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것이며 어떻게 우리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증득해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전에 그러면은 우리가 뭐부터,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불교를 만나서 공부하고
이게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을, 그 길을 우리가 문사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계별로. 그는 아시죠, 그죠? 문사수, 듣고, 들을 문자잖아요. 일단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되겠죠. 그 내가 없는 도리, 본래 내가 없는 도리, 이거는 우리가 법문을 듣기 전에는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문을 들어갖고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해가 되기는 쉽지 않죠. 뭐 선근 공덕이 엄청나게 많은 분이시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해해서 바로 깨달음을 얻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 처음엔 저게 뭔 소린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시작하죠.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어쨌든 들음으로써 시작이 되죠. 어쨌든 듣지 않고서는 아예 시작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해 가는 과정을 설명할 때 첫 번째가 많이 들어라, 문,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재밌는 거는 들으라고 했거든요. 들으라고 했지 읽으라고 안 그랬거든요. 그 차이점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많이 읽기도 해야 됩니다. 경전, 부처님 말씀을 많이 읽기도 해야 되지만, 그러면 읽을 독자 써서 독사수 그래야지. 문사수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옛날부터, 부처님 당시 때부터 지금까지 다 문사수라고 했죠. 아무도 독사수라고, 독사수 하라고 안 그랬거든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인가? 실질적으로 그런 크게 성취를 이루신 분들, 큰 스님들, 여러분들 그 느끼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 법문을 바로 앞에서 법문을 들어보세요. 바로 앞에서 법문 들을 수 있고, 또 그 큰 스님께서 쓰신 책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두 가지 방식으로 그 법문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르죠. 그분의 책을 읽을 때하고 바로 앞에서 직접 법문을 들을 때하고는 뭔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책으로 볼 때 조금 더 정리된 것을 볼 수 있는 장점도 있긴 하지만, 뭔가 모르게 다른 게 있죠. 설명하기 힘든 게 있죠. 똑같은 말이라도 책으로 볼 때하고, 그분의 같은 가르침일지라 하더라도 책으로 읽을 때하고 직접 앞에서 들을 때하고는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게 있습니다. 그 다른 게 뭘까요? 뭐가 다르죠? 그 가피가 다르죠. 가피. 사실은 그런 가르침들 크게 성취하신 분들이,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그런 말씀 한마디에 말에 그 힘이 실려오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피죠. 그 말씀 자체에 바로 가피가 있고, 그 모습이나 그 말씀 자체에 그 가피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학자들하고 다른 점이죠. 학자들은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가피가 없죠. 그렇지만 큰 스님들은 뭐 그렇게 학자들만큼 많이 아시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 법문을 듣고 있다 보면은 뭔가 내 안에서,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죠. 그 진정한 의미에서의 힐링이 이루어지죠. 그 같은 말을 듣더라도, 똑같은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런 게 틀리다는 겁니다. 이 가피, 그게 바로 그런 선지식의 가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가능하면은 뭐 직접 그 앞에서 들으면 좋겠지만, 요즘은 뭐 큰 스님들, 선지식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그 앞에서 들으면 좋겠지만, 혹시 여의치 않으면 그게 되지 않더라도, 요즘은 또 바로 앞에서 듣지 않더라도 꼭 마치 바로 앞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또 법문을 접할 수 있죠. 그게 뭡니까? 방송이나 유튜브, 인터넷 동영상, 뭐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또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비슷한 효과가 있겠죠. 어쨌든 앉아서 듣는 거니까, 바로 듣고 있는 거니까. 물론 100%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듣는 것보다 조금 한 1% 떨어질 수는, 감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왜냐하면 집에서 큰 스님, 예를 들어 달라이라마 법문 들으면서 집에서 그 동영상으로 TV로 큰 화면으로 볼 수도 있죠. 마치 앞에서 법문하시는 것처럼. 근데 차이가 뭐죠? 보고 있다가 뭐 배가 출출하면 바로 냉장고 가서 뭐 하나 꺼내 갖고 먹고, 하면 라면이라도 하나 끓이고, 아니면은 좀 날씨가 더우면은 옷도 좀 훌러덩 벗고 좀 소파에 편안하게 누워 갖고 또 보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벌써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 자세 자체가 달라지죠. 그게 이제 바로 실제로 앞에서 들을 때하고 영상 매체를 통해서 볼 때하고 차이점이 또 그런 건 있겠지만, 그래도 그게 또 책으로 읽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죠. 그렇게 하더라도. 그리고 가능하면은 그런 특히 일반 TV 시청할 때 아무 상관없지만, 뭐 라면 드시면서 뭐 훌러당 다 먹고 뭐 보시든지 아무 상관없는데, 스님들, 큰 스님들 법문을 듣거나 강의 같은 거 들을 때는요, 가능하면은 몸 마음 가짐을 좀 실제 앞에서 부처님이 지금 설법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확실히 들리는 게 다릅니다. 내가 흐트러진 마음으로 들을 때하고 정말로 신심을 갖고 부처님이 설법하신다라고 믿음을 갖고 들을 때하고는 전혀 들리는 게 틀립니다. 희한한 게, 신기한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전혀 같은 말씀인데도 다른 게 들려요. 그런 게 바로 가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사수 할 때 처음으로 나오는 게 법문을 들어라, 많이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까 내가 없고 일체가 없는 도리, 이런 것도 처음에는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많이 듣고, 많이 들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사는 이제 생각하란 말인데, 첫 번째가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고 들었던 내용을 자꾸 상기하면서, 자꾸 기억하면서 생각을 해봐라,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약간 불교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불교 어떤 법문도 들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거든요. 법문도 들을 필요 없고 바로 하나에 어디 집중된 상태, 뭔가 수행 주제를 하나 갖고 바로 집중된 상태, 그냥 바로 곧장 생각이 다 끊어진 자리에 바로 들어가면 되지, 뭘 또 생각을 하고 뭐 사유를 하고. 근데 그거는 물론 일부에 있어서는 그런 게 맞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불교 공부하는 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불교 공부하는 방식은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많은 생각을, 잡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물론 그 법문을 들었던 주제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아주 몇 달, 몇 년 그런 과정을 거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습관 자체가 바뀌고, 그 생각하는 습관 자체가 바뀌면서 우리 의식의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의식의 흐름이 바뀐다는 건 우리 업이 바뀐다는 거죠. 업이 정화된다는 겁니다. 그런 법문 주제에 대한 사유, 생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생각을 끄는 자리, 선정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쩌면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생각을 잘하는 것. 그래서 팔정도에서는 정사유란 말이 나오죠. 그냥 무조건 그 정정, 바른 선정에 바로 들어가라, 그것만 해라, 이렇게 아무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사유, 바른 사유를 자꾸 하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들은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사유하고,
기억이라는 게 의미가 지금 우리가 그 실감을 잘 못하죠. 왜냐하면 부처님 당시에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뭐 녹음기가 있었습니까? 무슨 뭐 지금이야 뭐 스마트폰 탁 꺼내갖고 바로 탁 녹음할 수 있잖아요. 녹음하고 바로 동영상도 찍을 수 있고 그죠? 그 나중에 또 다시 보면 되잖아. 봐서 그 보고 또 그 리마인드 하면 되죠. 꼭 그 자리에서 다 기억해야 될 필요가 없죠.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로 그런 부처님이나 그런 그 선지식을 만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겠죠. 부처님 당시에는. 그 어떻게 뭐 TV가 있는 것도 불교 방송 뭐 BTN 뭐 BBC인가 BBS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BBS죠, 그죠? 뭐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당시에. 어떻게 접해요, 일반인들이? 직접 가야 돼. 그때 부처님 당시에 만나려면은 그 사라스와티죠, 거기. 직접 가서 뵙고 그것도 가도 또 뭐 만나기 쉬운가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어렵게 어떻게 만났다 치고 그러면 이제 법을 청할 거 아닙니까? 그럼 부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거기서 뭐 부처님께서 뭐 불교학 결혼부터 해가서 뭐 이렇게 뭐 그 불교 역사부터 해서 뭐 3박 4일 동안 한 사람을 위해서 강의해 주시고 그렇게는 안 하셨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누가 와서 법을 청하면은 딱 그 사람한테 맞는 한두 마디만 딱 해주신다고. 충분히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 일이죠. 많은 말을 해주실 수가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한테 딱 적당한 한두 마디 수행법 이런 거에 대해서만 짤막하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그러면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절대로. 그때는 뭐 그때 아마 그때 종이도 없었죠. 적을 수도 없었어요. 적을 수도 없고 오로지 방법은 기억하는 거 한 개밖에 없었다고.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엄청나게 집중해야 되겠죠. 부처님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마음은 또 다른 데 가 있고 빨리 법문 끝나고 점심은 뭐 먹으러 가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다가 그 귀중한 말씀을 놓쳐버리면 그거야말로 대참사죠. 얼마나 어렵게 만난 기회인데, 그래서 얼마나 어렵게 지금 듣는 법문인데, 그죠? 잘 기억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대에서 느끼는 그 법문을 듣는다라는 의미하고 부처님 당시에 법문을 듣는다는 의미 굉장히 그 느낌이 틀립니다, 그죠? 지금은 너무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잖아요, 법문들을. 근데 재밌는 거는 부처님 당시 같은 진짜 그런 큰 선지식들, 큰 도인들이 부처님 당시만큼 그렇게 많다고 우리가 많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나요? 아마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무슨 많이 들을 수도 없고 한두 마디 들으려고 가서 그 한두 마디 듣고 와서 그걸 지침으로 해서 평생 그냥 그 한마디 가지고 수행하고, 그래서 그걸 갖고 뭐 독과를 이루고 아라한도 되고, 그때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요즘은 뭐 8만 대장경 다 그 한글로 다 나와 있고, 이제는 그 한글 대장경 검색하면은 이제 그 돈 주고 안 사도 돼요. 여러분은 모르셨죠? 돈 주고 안 사도 돼요. 한글 대장경 치면은 그 사이트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거 다 볼 수 있고, 그 카피도 할 수 있어. 카피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그 다운받아서, 다운이 아니고 이제 카피를 할 수 있죠. 카피해서 다 내 컴퓨터에 저장해서 다 볼 수 있다고. 8만 대장경을 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샀던 분들은 갑자기 억울한 생각이 들죠. 좋은 보시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또 나는 그래도 그 종이책만 봐야 된다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또 컴퓨터의 화면으로 난 모니터로 못 본다. 그런 분들은 또 이게 또 책으로 구입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인도 저번 6일 날 어제 아래 그 전에 끝났지만 그 보드가야에서도 대법회가 있었죠. 달라이라마 스님 주재로 한 큰 법회가 있어갖고
유튜브에서 계속 그 생중계 했었습니다. 보신 분들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계속 그 생방송으로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생방송으로 못 보신 분들은 그대로 그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언제든지 들어가서 달라이라마 한국어 그 채널에 들어가시면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쉽게 접할 수 있습니까? 보드가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다 지금 볼 수 있는 통역, 아주 그 양지의 보살이라고 통역 잘하는 보살이 직접 그 통역 해주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안방에 앉아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보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데 안 보, 그런 게 있어도 안 보. 얼마나 귀한 법문인데 안 봐요. 그래서 법문이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현대는 그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부작용 같아요. 사람들이 그게 귀한 줄을 몰라요. 법문이 얼마나 옛날에 본생담에 보면은 스카모니 부처님 전생에 법문 한마디 듣기 위해서 자기의 살과 피를 다 바치고 목숨을 바치고 그 한마디 들으라고 법문 그랬던 적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잖아요. 원래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들은 그 한마디가 정말로 나의 어떤 그 해탈의 대자연인이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이제 요즘은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제 많이 사라지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렇다고 지금 이미 많이 오픈되어 있는 것을 뭐 없앨 수는 없고 그건 무의미한 짓이고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거는 이런 경우일수록 스스로 자기의 발심, 초발심이나 보리심을 스스로 돌아보고 다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 법문을 듣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법문을 들음으로써 생기는 이득, 이건 이제 이 내용은 이제 보리도차제, 그 티베트 논서죠. 람림 보리도차제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법문을 우리가 잘 들으면은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뭐 깨달음을 얻겠죠. 잘 들으면은. 그리고 이런 그 선지식들의 법문은 마치 등불과 같다고 그럽니다. 등불. 어두운 캄캄한 밤중에 그 등불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앞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캄캄한 밤중에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법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무지, 무명 이것을 없앨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법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양약이기도 하고 그 누구도 훔칠 수 없는 보석과도 같다고 비유를 합니다. 우리의 법문이라는 것은 법문을 들으면은 이제 아까 문사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많이 들으면 듣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문해라고 합니다. 그 사유를 많이 함으로써 생기는 지혜는 사해가 되겠죠. 문사수 수는 이제 수행 닦음이라잖아요. 많이 닦아서 생기는 지혜는 뭐 수해 정도 되겠죠. 각각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듣는 것 자체가 거기에서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문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문을 많이 들음으로써 생긴 이 지혜, 이것은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그 비유에 의하면 어떠한 강도, 도둑이라도 이 문해는 훔쳐갈 수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지혜는 다음 생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생에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강조해 드리는 말씀이 있죠. 우리 불자들은 매일매일 하루에 6번 이상씩 죽음과 무상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라고 그랬죠. 왜냐하면은 다음 달쯤에는 다시 한번 다뤄볼 생각인데 죽음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볼 생각인데 죽음과 무상을 생각해야지 우리 마음이 가벼워지고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왜 자꾸 죽음을 생각하라 그러지? 자꾸 뭐 이 세상에 즐겁고 행복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 즐겁고 행복하다는 일들이 뭡니까? 기껏해 어디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뭐 마시고 다 그런 거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그 새 속에서 즐겁고 행복하다는 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는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라고 했죠. 그런 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게 진정한 즐거움은 아니란 거죠.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즐거움이고 그런 것은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고 우리가 죽음과 무상을 자꾸 생각함으로써 그 모든 집착심이 놓아지고 그러면 이 매 순간순간을 한순간순간 우리가 굉장히 충실하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뭐죠? 반드시 죽는다. 그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리고 죽는 순간에 도움되는 것은 우리가 생전에 지었던 공덕, 그러니까 선업, 업밖에 없다. 그 세 가지를 계속 기억하시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죽음에 대한 세 가지 생각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죽는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죠. 도움이 안 되죠.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는 그 순간에 아무리 내 돈이 막 진시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결국은 얼마나 가진 게 많았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죽기 싫었겠습니까? 결국은 수원 중독으로 죽었다 그러죠. 그 불로장생약 뭐 찾다가 그 약 중독으로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뭐 이 세속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세속적인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다음 생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만이 오로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법문을 많이 들음으로써 생긴 문해. 이것은 다음 생으로 우리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지혜란 것이죠. 그리고 법문을 이제 들음으로써 생기는 이득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법문을 들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그 법문을 해주는 그 스승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사실은 조금 생각해 보면은 좀 상식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죠. 옛날에 중국의 조가 선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시인 백낙천하고 이야기할 때 백낙천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그 스님, 이 부처님의 그 가장 심오한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조가 선사가 한마디 하죠. 뭐라고 하죠? 제악막작 중선봉행. 모든 악업을 짓지 말고 모든 일체 선업을 지어라. 그 말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 해라 그 말이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백낙천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중국에서 유명한 시인이잖아요. 문장가고. 아니 스님 그거는 3살 먹은 애도 아는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조가선사가 뭐라 그래요? 3살 먹은 애도 알지만 80살 먹은 사람도 실천하기는 어렵다. 한마디 딱 해버리죠. 그러니까 복잡한 게 아니란 거죠. 우리가 그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어렵고 복잡할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스승을 공경해라. 그 법문을 해주는 그 상대를 그 스승을 공경하면서 법문을 들으라. 그 이야기죠. 그것도 또 구체적인 방법을 또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는 게 공경해서 청해 듣는 것인가 하면은 첫 번째가 스승이 편한 시간에 법을 청해야 돼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뭐 이런 거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따로 정말로 공부하다가 의문이 나서 스님한테 이런 건 내가 꼭 여쭤보고 싶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 질문이 일어나서 또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고 싶다. 스님 우리 집 이사 가는데 날짜 좀 잡아주세요. 뭐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좀 하는 데 가서 좀 물어보시고 진짜로 이제 불법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공부하고 수행하는데 뭐가 하다 보면 또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럼 의문이 안 생긴다. 나는 절에 20년 다녔는데 아직 궁금한 게 한 개도 없고 스님한테 질문도 한 번 안 해봤다. 그거는 본인 공부 안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조금이라도 뭐 해보려고 또 이렇게 수행도 좀 해보고 하다 보면 반드시 의문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어야 됩니다. 근데 묻는데 언제 질문 뭐 그런 거 대답해 주려고 스님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언제 물어야 되냐? 스승이 편한 시간에 물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 말고 옛날에 실제로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인데 그런 사람 누가 자꾸 전화번호 알려달라 그래 알려줬더니 새벽 1시에 전화 와가지고 스님 뭐 갑자기 뭐 이거 좀 물어보는데 자다가 깨갖고 비몽사몽간에 물론 그 좀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 뭐 여러분들이야 뭐 열애사에는 그런 신분 없게 구룡사 열애사는 없어요 그런 사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법을 청할 때도 그 법도가 있습니다. 그 상대가 편안하게 이렇게 상담해 줄 수 있는 그 시간대에 미리 여쭤보고 그렇게 좀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경하고 잘 받들어 모셔야 된다. 이런 게 있고 또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일을 시키더라도 화를 내면 안 된다. 그렇다고 뭐 도둑질 시키는데 뭐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그 바른 스승일 때 그분이 그 어떤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숙제처럼 뭐 내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꼭 내가 하기 싫어도 그 스승의 말을 잘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설사 내가 공경하고 따르는 스승이 뭔가 좀 시원찮은 게 부분이 좀 보인다. 뭔가 좀 마음에 못마땅한 부분들이 보인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런 마음을 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그거는 그런 모습대로 그대로 인정을 하시고 뭐 한마디라도 나를 위해서 이 법문을 해주신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기억하고 잘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티베트의 제두캉바 이름도 어려워요. 제두캉바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수행을 열심히 하시는 스님인데 분명히 스승이 시킨 대로 다 하고 뭐 지킬 거 다 지키고 열심히 외울 거 다 외우고 열심히 수행했는데 뭔가 성취가 안 돼. 뭐 선정도 성취가 안 되고 뭐가 하여튼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주위에서도 다들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두캉바 스님이 이제 절망스러웠던 거죠. 도저히 왜 이런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주위에서 이제 어떤 도반 스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스님 이제 수행할 때 스님의 스승들 중에 다 한 분이라 스승들은 이제 여러 스승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조금이라도 알려주는 그런 인연이 있었던 분들은 다 스승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스승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라도 혹시 스님이 잊어버리거나 좀 하찮게 여기거나 좀 안 좋은 마음을 내거나 했던 적이 있냐고 한번 돌이켜 보라고 이렇게 도반이 누가 충고를 해준 거죠. 제두캉바 스님한테. 제두캉바 스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다 그랬던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자기 스승 중에 한 분이 이제 스님 생활하다가 파괴를 하고 좀 이렇게 안 좋게 그 절에서 나간 케이스가 있었다는 것이죠. 정상적인 환속이 아니고 정상적인 환속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환속이 아니고 뭔가 좀 파괴를 해서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나갔던 스님이 좀 이렇게 쉽게 말해 욕을 먹을 만한 그런 스승이 한 분 계셨다는 거죠. 그래 이 제두캉바 스님은 스승들을 이렇게 떠올리고 할 때도 그 스님을 이제 자기도 모르게 빼놨던 거죠. 그 스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아니 이제 스승으로 이제 인정 못하겠다. 스승으로 이제 이 파괴까지 하고 이상한 적을 하고 나갔는데 이미
내 스승으로 난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래서 이제 스승들에 대한 그 예불을 할 때마다 그 스님 빼놓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도반 스님, 바로 그것 때문에 스님이 지금 승치를 못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그 파괴하신 그 스님도 떠올려서 감사를 표하고 항상 마음에 그 스승으로서 모시도록 해라 이렇게 충고를 해주니까 그때부터 그렇게 했대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바로 큰 승치를 이뤘답니다. 그러니까 그 스승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행여라도 그 상대 그 법문을 해주시는 스승에 대해서 뭔가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좀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나 말을 하거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 스님의 경우처럼 굉장한 그 과보로 인해서 엄청난 그 승치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아직 조금 생소하긴 한데 이 개념이 그 스승들에 대한 예불, 스승이랑 물론 거슬러 올라가면 부처님까지 가지만 그리고 부처님부터 내려오는 그런 법맥 선지식들, 스승들이 존재하죠. 근데 이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는요, 그 구체적으로 그 한 분씩 다 떠올립니다. 오늘날 내가 하고 있는 수행에 대한 법맥 스승들, 그러니까 지금 그 금생의 스승부터 시작해서 금생에도 한 명에서 뭐 10몇 명까지 있겠죠. 해서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법맥,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수행, 이 수행이 이제 내려오게끔 해주신 그 법맥 스승들을 다 떠올립니다. 부처님 때까지 다 떠올려갖고 그것을 매일매일 해요. 그리고 그 스승들에게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하고 뭐 차라도 한 잔, 차공양이라도 올리고 이렇게 공양 올리고 감사를 표하고 이런 수행을 하는데 그것을 구루요가라고 합니다. 구루란 건 스승이란 말이고 요가란 말은 그냥 쉽게 수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굉장히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법맥 스승들의 도움이 없이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돌아가신 것 같지만 깨달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가피력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소홀하거나 한 상태에서 뭔가 수행을 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그게 성취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거는 틀림없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본수행 들어가기 전에 하는 그 소위 이제 사가행 4가지 예비 수행이 있는데 그 중에 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구루요가, 스승들을 생각하는, 한 명도 빼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금생에 이번 생에서 나에게 뭔가 가르침을 주셨던 그런 스승들에 대해서는 설사 좀 못마땅하고 시원찮고 뭐 파결하고 나중에 그렇게 하셨더라도 이분들이 나에게 줬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공경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스승들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리고 내가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법맥에서 뭐라고 하죠? 영어로 법맥에서 아웃되는 거죠. 아웃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행을 할 수가 없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가피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불보살님들의 우리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불보살님들의 가피, 그리고 그런 법맥 스승들의 가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안전하게 장애가 없이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취를 할 수 있는 것은 또 이런 분들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그런 그 가피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죠. 우리 예불을 하는 목적도 사실은 거기는. 그래서 뭔가 그 하나를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일체 불보살님들의 가피와 그리고 법맥 스승들의 가피, 그리고 그 나아가서 또 이런 지역신이라고 합니다. 수호신들. 우리도 그 신중단을
향해서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셨죠. 신중은 깨달은 존재들이 아니죠. 그건 천신들, 신들입니다. 천신들인데 우리 불법을 수호해주는 수호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호신들의 우리가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고요. 바로 실질적으로 우리 주위 바로 옆에 존재한다고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이분들한테 항상 조금이라도 좀 소홀히 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항상 공양을 올리고 집에서라도 예를 들어 뭐 차 한 잔이라도 이렇게 상상으로 차 한 잔 놓고 이분들이 다 이렇게 드신다고 생각을 하고 밥을 하더라도 옛날에는 요즘 여러분들 하십니까? 옛날에는 왜 우리 바로 공양 요즘도 절에서 바로 공양할 때는 조금 음식을 조금 들어 놓는 게 있거든요. 그는 그 지역에 예를 들어 뭐 산신이라든지 뭐 그런 목신이라든지 그런 세속 신들이죠. 세속 지역 신들이죠. 이런 신들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고 이분들도 우리가 챙겨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래서 우리를 좀 잘 좀 이렇게 보호해 달라고, 잘 수호해 달라고. 또 그렇게 하는 게 그분들한테도 큰 공덕이 되기 때문에 서로 도움이 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에서도 많은 절에서 산신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산신기도를 한다고 우리가 산신한테 귀의하는 게 아닙니다. 귀의는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불법성 삼보의 귀의, 불보살님들한테 우리는 귀의는 하는 것이고 그 수호신들 중에도 산신이나 이 지신 이런 존재들이 있거든요. 이런 존재들이 엄연히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신들이 우리를 방해하면은 사고가 자꾸 나요. 사고가 일이 안 풀려.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10년째 안 팔려. 지신 산신들이 안 도와주면 그게 안 풀리는 겁니다. 또 그런 거 갖고 또 부처님한테 부탁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집 좀 팔리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그것도 조금 그렇지 않나요? 그럴 땐 그냥 그럴 때 이제 예를 들어 산신각 같은데 가서 이제 뭐 공양물 좀 올리고 이렇게 좀 해드리니까 잘 좀 봐주십시오, 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는 것이지.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귀의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처럼 단지 이제 우리가 대접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 세속 신들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대우를 해드리고 좋은 관계를 해서 우리가 좀 우리를 잘 도와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법맥 스승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런 지역 신들까지 포함해서 다 그게 실제로 그런 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힘들이 파워들이 절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이렇게 농담으로라도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말들은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티베트뿐만 아니라 우리 신라 시대에도 또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죠. 구정선사, 소위 이제 집신선사라고 불리는 분이 계셨거든요. 이분이 스승이 무염선사라고 막 그렇게 많이 알려지신 분들은 아니죠. 근데 이 구정선사는 지금 처음에는 선사가 아니었겠죠. 출가할 때는. 근데 이분이 일자무식이었대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그렇게 뭘 알려주면 경전 같은 거를 알려주면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누구 생각나죠? 부처님 제자 누구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누굽니까? 부처님 제자 중에 비슷한 분 계셨죠? 주리반트가? 이분도 이제 비슷했는데 스승 무염선사가 가르쳐 보니까 이 스님은 진짜 좀 진짜 심하다. 근데 뭘 알려줘도 자꾸 잊어버리고 도저히 이게 학습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한 개만 기억하라고. 그래서 뭘 알려주시냐면은 즉심시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즉심, 지금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그 말이거든요. 즉심시불. 중국 마조 선사의 이제 그 대표적인 가르침이죠. 그래서 즉심시불, 그거는 이제 어떻게 기억을 했나 봐요. 그래서 즉심시불 이 한 개만 기억하고 자꾸 그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라고 이렇게 알려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정선사는
뭐라고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즉심 이게 한문투니까 즉심시불 말이 어렵잖아요.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집신시불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뭐 집신이 부처라고? 이렇게 알아들은 거지.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는 무슨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유튜브 다시 보기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본문 딱 들을 때 제대로 딱 알아들어야지. 그리고 그때 제대로 못 알아들으면 끝이에요. 그냥 나중에 다시 그 스님 만날 때까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시 물어보기 전에는. 그죠? 그래서 이 스님은 이제 그거를 즉심시불을 집신시불로 알아듣는 거예요. 집신시불.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래도 이 스님이 한 가지 장기가 있었죠. 장점이 있었죠. 뭐죠? 자기 스승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신뢰를 했던 거죠. 아, 스승이 집신시불, 스승님께서 집신이 부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진리다. 진리겠지.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이건 틀림없이 진리일 것이다. 난 이것을 참고하겠다. 이것을 나의 공부로 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깨나 계속 집신시불, 집신이 부처다, 집신이 부처다 계속 그러고 살았던 것이죠. 일은 계속 하면서 막 절에서 하는 불목하는 일 있죠. 막 불 떼고 뭐 나무 헤우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한순간도, 왜냐하면 자기가 절대적으로 부처님처럼 생각하는 스승님께서 집신시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계속 집신시불 계속 그러고 다녔던 거죠. 그러니까 한 3년을 그러고 다녔더니 마침내 어느 날 자기 일할 때 자기도 집신 신고 일하고 있었는데 집신 나무를 해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갑자기 집신 끈이 탁 풀어지면서 그 자리에 탁 넘어지게 됐어요. 근데 넘어지는 순간에 바로 깨달음을 얻어버렸어요. 견성을 해버린 거예요. 실상을 봐버렸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스님한테 스승 무염선사한테 가서 스님 집신시불이 아니고 즉심시불이네요. 그래 3년 만에 그 이야기했다 그래. 그러니까 무염선사가 야 너 저 부엌에 가서 솥이 잘못 걸렸다 그래. 위치 좀 바로 잡고 와라 이렇게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그러니까 와라 이렇게 가니까 솥 걸려 있는데 그래갖고 옮기고 또 가니까 야 솥 잘못 걸었다 다시 걸어라. 또 가서 부엌에서 또 걸고 9번을 시키더래. 9번. 그 9번 그래 솥 이렇게 걸고 오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때야 인정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 정자가 솥 정자거든요. 그래서 9번 솥 그래서 구정선사가 돼요. 그 무염선사가 구정선사를 이제 인가를 해준 것이죠.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생각으로는 그 즉심시불 스승이 알려줬으면은 제대로 알아듣고 그러면 즉심시불로 해도 그게 이제 될까 말까인데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어디 가서 어떤 스님이 자 여러분들 깨달음을 얻고 싶으면 지금부터 즉심시불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바로 듣고 와서 이제 검색하기 시작하지. 즉심시불이라고 이게 누가 말이지? 이 역사가 어떻게 되고 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고 이것의 사상적 배경은 무엇이고 철학적 배경은 뭐 이렇게 검색을 그러면 이제 한 3년 전 지나면 이제 박사가 돼. 박사 논문 하나 써도 돼. 이제 박사 논문. 근데 문제는 뭐죠? 깨달음이 안 와. 깨달음이 안 이루어져. 뭐 아는 건 엄청나게 생겼는데 어디 가서 그 즉심시불에 대해서 강의하라 그러면 3박 4일 동안 이제 강의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즉심시불이 뭔지 깨닫지를 못했어. 그게 이제 오늘날의 세태인 겁니다. 정보에 받았는데 정보는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게끔 다 오픈되어 있는데 막상 그 정보를 이용해서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구정선사는 그때 이때 무슨 뭐 책이 있었나요? 뭐 인터넷이 있었나요? 이분이 하신 일은 뭐죠? 스승이 말씀하실 때 100% 집중을 하고 듣고 근데 100% 집중은 못했던 것 같다. 그죠? 집신으로 알아듣는 거 보면 근데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본인이 너무 지식의 바탕이 너무 없다 보니까 즉심이란 말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죠. 본인이 배경 지식이 없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듣고 이분이 하셨던 거는 스승의 말씀을 그 한 말씀 즉심시불 한 말씀 들었는데 이거를 100% 신뢰를 했다는 거죠. 스승님의 말씀은 곧 진리다.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듣고 그것을 계속 그 한 가지만 갖고 참고를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떠한 그 박사들도 해내지 못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어냈다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스승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나에게 법문을 설해주시는 스승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 스승이 완벽하게 보는 게 아니고 완벽하든 완벽하지 못하든 그분이 법문을 해주시는 그런 어떤 나에게 어떤 그 이익을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하면서 그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 그럼 가끔 한번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그렇지 하고 공감하는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구루 요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루 요가는 하루에 최소한 6번 해야 돼요. 이 불자 전문 수행자뿐만 아니라 기본 불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본인의 직접 스승부터 해서 시작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옛날 잘은 몰라도 그죠.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그 과거의 선지식들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걸 이런 구루요 결국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부처님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을 매일 하루에 최소한 6번 이상은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그런 그 법맥, 그 구루들의 어떤 그런 가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가피가 우리가 가피를 통한 어떤 그 법의 등불, 그걸 전등이라고 하죠. 법의 등불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내 심지에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그 스승의 역할은 그 스승의 가슴에 그 켜져 있던 그 불이 내 가슴에 있는 심지로 옮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슴에서 그 진리의 불이 켜지는 것이 바로 그 전등이고, 그게 바로 스승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티베트 불교에서는 귀의할 때, 우리는 삼귀할 때, 그 삼귀할 때 불법승 그러잖아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잖아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부처님 앞에 하나가 더 있어요. 스승한테 먼저 귀의하고 그 다음에 불법승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그 서양 학자들이 그걸 오해를 해갖고 이 티베트 사람들은 부처님보다도 스승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스승을 티베트 말로 라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라마교라고, 그렇게 지금도 라마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정의죠. 그거를 부처님 앞에 스승을 떠올리고 먼저 귀의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스승 바로 내 눈앞에 있으니까. 부처님은 2500년 전에 계셨고, 스승은 바로 내 눈앞에서 부처님의 그 법문을 전달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스승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보다 더 위대하거나 부처님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나한테는 제일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스승이.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하면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들어야 되느냐. 그 법문을 듣는 동기가 핵심이라는 거죠. 이거는 수도 없이 강조했습니다. 그죠? 내가 어떤 동기로 법문을 듣느냐. 이것에 의해서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얘기죠. 초발심 자격문에 그런 말 나오죠. 같은 물이라도 뱀이 먹으면 독이 되어서 나오고, 소가 먹으면은 젖소겠죠. 젖소가 먹으면은 우유가 되어서 나온다고. 법문을 듣는다고 다 그게 해탈의 길로 가고 모든 생명들을 이익되게 하는 길로 간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내가 개인 어떤 욕심을 갖고 내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약에 듣는다면 정반대의 길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른 동기를 가지고, 내가 쉽게 말하면 법문을 듣는데 앉아서 듣고 있는데 왜 이 법문을 듣고 있느냐, 이걸 스스로 확립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지금 내가 기도를 하고 있고 왜 열애사에 나와서 이런 법문을 듣고 있느냐, 뭘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립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답은 나와 있죠. 바로 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의 해탈이 아니라,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어머니였던
모든 일체 모든 중생들이 결국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다 함께 영원한 행복의 길, 열반의 길로 함께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먼저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동기로 이 법문을 듣는 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이건데, 그냥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하면 그건 소승불교의 발언이 되는 것이고, 대승보리심이라는 건 뭐죠? 깨달음을 얻으려는 이유가 다르죠. 내 혼자만의 그 열반이 아니라 일체 모든 어머니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들을 돕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보리심이고, 반드시 이런 보리심의 동기를 가지고 법문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법문 하나 사실 듣는 것도 우리가 만만치 않죠. 법문을 듣는 방법, 오늘은 계속 법문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법문을 들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가장 기초지만 이것을 다시 짚어보고 있는데, 사실은 어려운 말들은 하나도 없었지만 이게 막상 실천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죠, 그죠? 실천하기에.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리는, 이렇게 말하면 아는데 잊어버리고, 그러면 그 평상시에 이런 그 보리심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그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조금 더 또 부연을 하면은, 항상 법문을 들을 때는 법문을 듣고 있는 내가 환자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나는 환자다, 병자다. 그리고 환자가 병원에 와서 지금 처방전을 듣고 있다. 그리고 또 약도 타가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왜 환자죠? 뭐에 대한 환자죠? 제가 예를 들어 무슨 그 당뇨가 있다든지 혈압이 높다든지 지금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환자라는 거는 뭐죠? 탐진치에 독에 중독되어 있는 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라한이나 보살이 아닌 이상 우리는 항상 그 탐진치의 그런 그 독이, 그 삼독심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항상 우리 마음에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 불자들도 마찬가지. 그 잠시 마음을 방심하거나 그 마음을 그 정념을 놓치면은 금방 그 탐진치의 마음이 확 일어나죠. 왜냐하면 그 근본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끔 하는 그 원동력이 그 탐진치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탐진치는 그 가장 그 치명적인 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는 그 독에 지금 중독되어 있는 환자들인 겁니다. 근데 천만다행하게도 부처님께서는 그 독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처방전을 제시해 주셨고, 또 약까지 이렇게 다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법문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스승을, 부처님뿐만 아니라 이런 법문을 해주시는 그 스승들은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의사라고 생각하고 그 법문을 들어야 되고, 그러면 동시에 또 그렇다고 의사나 우리가 환자일 때 병원에 가야 되죠. 가서 의사하고 간호사에만 너무 또 의존을 해도 안 되죠. 처방전을 받고 약을 타왔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의사가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뭘 조심하고 음식 줘서 운동을 하시고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럼 그대로 실천해야지. 나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고 의사 간호사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죠, 그죠? 그래갖고는 절대로 우리 병이 근본적으로 치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스스로 노력을 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항상 부처님과 스승들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보리심의 마음, 이런 일체 어머니 중생들을 위한 깨달음을 얻겠다는 원을 세우고, 이 원을 바탕으로 해서 법문을 들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합장하시고 회양 개송하겠습니다. 오늘 이 법회 공덕으로,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으세요? 더 크게. 오늘 이 법회 공덕으로 일체 생명들이 늘 행복하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며 늘 기쁨 속에 살고 평정심을 유지하게 하소서. 승불하십시오.